어떤 교인 한 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은사가 꼭 하나밖에 없어서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 성도분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는 단 하나의 은사를 가지고도 아주 귀하게 또 헌신을 하고 또한 귀한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하나의 은사를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이 생각하시는 그 은사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잠시 주저하던 그 성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저의 은사는요, 남을 비판하는 은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저 목사님 잠시 당황했습니다. 열심히 그 은사를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은사라고 하니까 당황해서 그런데 참 지혜롭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요, 그 은사도 유익하게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단지 성도님이 그 은사를 가지고 남을 비판하기보다는 늘 자신을 남이라 생각하고 비판하는 일에 그렇게 쓰신다면 아주 좋은 은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비판이라고 하면 우리는 늘 어떻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비판이라는 단어가요, 사전적으로 보면 참으로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는 그렇습니다.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리어서 판단하고 밝힌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비판한다는 것은 그 일이 옳고 그름을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밝혀주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비판하는 것이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면 바로 다른 사람들의 그 일을 유익하게 하고 또한 약점을 강하게 또 찾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하는 일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의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어 가겠지요.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는 아름다운 초대교회를 늘 꿈꾸지만 오늘 초대교회에는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건인가 하면 비판을 넘어서 불평이 되고 불평이 되어서 불평이 넘어서 원망이 되어진 한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시작한 일이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원망으로 시작되었던 일이 나중에는요,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사건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무엇이 그렇게 부정적인 일을 긍정적인 일로, 그것도 더 넘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왕성하게 하게 되었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6장 1절의 말씀을 오늘 읽은 성경 말고 우리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부재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데, 자, 누가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한 구절은요, 아주 짧은 한 구절이지만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제자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재판관들 앞에 공회에 서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그러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이 그들을 내어놓게 되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왕성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성도, 집사, 형제, 자매, 권사, 장로, 평신도 대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우리를 지칭하는 직분들이 있지만 사실 초대교회 때는 어떤 직분이 있습니까? 그냥 다 제자인 겁니다. 사도들과 제자로 구성된 초대교회였지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오늘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음을 오늘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부류입니까? 첫째로 헬라파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어디요? 히브리파 유대인들, 이 두 부류가 초대교회인데도 말입니다.
초대교회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 두 파가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제 옛날 다윗을 통하여 세워졌던 그 이스라엘의 강건한 나라가 솔로몬을 지나면서 두 나라로 나누어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지요. 그렇게 나누어져 이제 지내오던 그런 역사 가운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곳에 살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또 위험을 피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되지요. 또한 남유다에 또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또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또 여러 세계 각 지역으로 흩어져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ht어져 살아가는 유대인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70년 이후에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성벽이 건축이 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정착하여서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요. 우리는 그들이 이제 그곳에서 자자손손 살며 정착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아스포라,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그런 유대인들이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죽음이 가까우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 나의 생을 마감하고 싶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품은 사람들이 이제 헬라에서 자자손으로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부르는 이름을 헬라파 유대인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들은 타지에서 오랫동안 몇 대에 걸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히브리어보다는 그리고 아람어로 그리스, 헬라어가 더 편하여진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이민 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지요. 지금은 우리들은 이제 일대로 이제 처음 이민을 와서 이곳에서 자녀들을 기르고 또 우리의 그 후손들이 또 이곳에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벌써 이곳에 중학교 때 그리고 뭐 초등학교 때 오신 분들은 이제는 한국말보다는 무엇이 더 편합니까? 영어가 더 편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은 한국어를 배우기는 하지만 그 언어가 이제는 한국어보다는 영어가 더 익숙하지요. 그리고 또 어떤 자녀들은 이제 한국말도 점점 이제 잃어버려 가면서 이제 그 영어를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영어가 익숙해져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언어 소통이 일단 불편하잖아요. 내가 필요한 것들, 지금도 사실 우리는 한국어로 영어를 하는 사람들과 영어를 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데 이제는 또 반대로 한국으로 돌아가면 영어로 익숙한 사람들은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또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또 그 인근에서 살아가지만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의해서 때로는 무시당하고 때로는 그들을 업신여기는 또 관심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사건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족속에 있는 사람들, 자기 친족들, 자기 가족들을 어떻게 돌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들은 그 가족의 직계에서부터 나와서 별도의 삶의 생계를 구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이지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구제를 받는 일에서 소외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 이제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교회가 모든 사람을 다 구제해야 될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과부들에 대해 구제를 소홀히 하는, 간과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한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형제 자매로서 우리는 하나의 커다란 가족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처음에는 자기 것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락방에서 몇 명이 모였었지요? 100명이 좀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벌어진 사건들은 어떻습니까? 수천 명씩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처음에는 100명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나누어 쓰는 것이 어렵지 않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수천 명이 되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들을 서로를 다 돌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 지금 초대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드리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문제는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어떤 분들은 아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어떤 일이 생겨서 큰일 났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일이 일어난 것은 큰일이 아닙니다. 일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우리에게는 문제인 것이지요. 오늘 문제를 잘 풀면 그 문제는 잘 해결되어지는데 문제를 잘 못 풀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더 큰 문제를 만들지요. 그러다 어느 순간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더 이상 풀 수 없는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이 꼬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시작의 출발점을 잘못했으니 그 문제가 자꾸 커져갈 수밖에 없지.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 특히 12사도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을 돌보지 않는 것이냐라고 그들은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아마 아유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12사도들은요 그것을 참 지혜롭게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12사도들은요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먼저 분명히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자, 읽습니다. 준비 시작.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공부를 못하는 학생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의 차이. 아주 간단합니다. 그 차이는요, 문제를 잘 들여다보느냐 아니냐에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요, 이 문제를 가만히 잘 들여다봅니다. 그리고요, 문제를 잘 해석합니다. 근데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요, 문제를 딱 보고는요,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 내가 아는 문제야. 그리고 섣불리 덤벼서 풀기 시작합니다. 뭐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참 공부를 못할 때 문제를 대충 보니까 이제 가르치는 선생님이 문제를 좀 꼼꼼히 봐 이렇게 하니까요. 문제를 꼼꼼히 보면서 성적이 올라갔던 것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 사도들이요. 문제들을 그냥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사도들에게 주어진 문제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를 받는 일에서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충분한 물질이 공급되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단지 12사도들이요. 알았다. 우리가 그들이 그렇게 빠지지 않도록 신경 쓰겠다라고 정의를 하였다면, 결론을 내렸다면 아마 그렇게 쉽게 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요. 그렇게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문제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면요 당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은 먼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사도들이 가르치고 이제 제자들을 양육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많아지니까요, 이 12사도가 그렇게 구제하는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못하고 다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사도들은 다시 그 순간에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점검하는 자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신앙의 갈등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데 마음에 갈등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첫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받았던 그 복음의 기쁨, 그리고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던 그 기쁨, 감사, 그런 것들이 여러분 먼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시겠지요. 그런데 자꾸 부부관계 속에서 다툼이 있고 자꾸 싸움이 있고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처음 우리가 결혼을 하던 때의 마음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만나서 무엇을 위해서, 또한 함께 무엇을 이뤄가고자 우리가 결혼에 서약을 했는지를 또한 다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요, 선교와 구제의 일들을 많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와 구제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잃어버린다면 그 선교와 구제는 정말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선교와 구제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뉴욕 양키스에요, 아주 입이 험하기로 유명한 포수 요기 베라라는 그런 포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요기 베라. 그리고 밀워키에는 아주 전설의 강타자 행크 아론이라는 그런 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요, 월드 시리즈 마지막 결승전에서 마주쳤습니다. 이제 행크 아론이 이제 그 타석에 딱 들어섰습니다. 그러자 그 포수가 막 이야기를, 아론을 이제 놀려대기 시작합니다. 자네 방망이를 잘못 치고 있잖아. 그 방망이의 상표를 읽을 수 있도록 카메라가 잘 잡으면 그 상표가 잘 보이게 잡아야지.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 행키 아론을 막 이렇게 놀립니다. 그런데요, 그 행키 아론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다음에 날라오는 공을 쳐서 홈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요, 그가 이제 그라운드를 다 돌고 들어오면서 그 상대방 포수 요기베라에게 아주 유명한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복의 요기베라, 나는 상표를 읽으려고 타석에 서지는 않았다네. 행키 아론을 집중력을 분산시키려고 했던 그 요기베라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나는 타자로서 공을 치기 위해 타석에 서 있는 것이지 그 배트를 자랑하고자 곳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넘기 힘든 담을 만나실 때가 있습니까? 벽을 만날 때가 있으십니까? 문제에 직면할 때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본질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켜야 할 한 가지, 내가 그 순간에 꼭 먼저 해야 할 한 가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문제에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장 먼저 질문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사도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사용해서 임의로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자신들 스스로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함께 그 일을 감당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보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 이방의 사람으로서 유다의 계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7사람을 뽑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7을 택하는 데 있어서 먼저 첫 번째 자신들과 다른 7을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들을 택하는 데 있어서요, 어떻게 택하는가 하면 사도들이 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택하게 합니까? 바로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함께 택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그냥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지명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뽑으십시오.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감당하십시다. 이러면서 그 7 집사를 함께 뽑고 결정하게 합니다. 성령의 사역은요, 한마음으로 함께 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감당하게 되실 때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요, 한 문제에 대해서 한마음으로 가시게 하십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약점으로 지목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함께 한다는 것일 것입니다. 저는 여기 미국에 와서 가장 깜짝 놀란 것들이 이민 생활을 하면서 많은 가족들이 깨어진다는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관계들이 깨어져 가는 것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그냥 어떻게 가족이 갈라질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것이 자꾸 깨져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미국에 있는 한인 그리스도인들도 또 마찬가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들도요, 자꾸 깨지더라고요. 왜 그럴까? 성경은 틀림없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하나하나가 연결되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일은 한 사람 개인의 일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은 함께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미국 안에 있는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교회들조차도 함께 성장하고 함께 격려하기보다는 서로 갈라지고 분열하고 비난하는 모습들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비협동적인 모습이지요. 어쩌면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영향을 극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주어진 그 아주 재밌는 예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꼭 독 속에 개 같다라고 합니다. 그 옆으로 멍멍 짖는 개가 아니라요, 옆으로 기어가는 개입니다. 독 속에 개 같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개들은요, 다 그 독을 기어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들이요, 그 독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는요, 나가려고만 하면 다른 개가 붙잡아가지고 끌어내린다는 것입니다. 자꾸 그러면서 그 개들이요,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못하고 계속 그 뒷다리를 자꾸 물고 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개들이 사는 생존 방식은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때로는 비슷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협동하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품어주고 교회 안에서도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찢어져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함께하는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가 어떤 문제에 직면할 때 우리는 함께 짐을 져야 합니다. 저희는 내 일이 아닙니다라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함께 져야 하죠. 또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어떤 인생의 문제에 닥쳤을 때 저 사람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지가 아니라 저 사람이 바로 나의 가족이고 나의 형제이고 자매임을 알고 그들을 도와주고 또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생의 문제에 닥칠 때마다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는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선하게 이끌어 가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분별해야지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어려움을 경험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조언을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우리 사도행전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7절 말씀인데 우리 성경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셨나요?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이 7명의 집사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 집사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사들의 이름을 한번 가만히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이름을 읽으면 잘 모르겠지요. 무슨 이름인지. 이 사람 7명의 이름은요, 히브리식 이름이 아닙니다. 이들의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요? 가장 작은 사람들이었지만 소수인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을 지도자로 택해서 세우고 그리고 헬라파 과부들에 대한 일을 다 감당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처음 문제의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일이 단지 헬라파 유대 과부들이 구제를 받는 일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좀 전에 읽은 7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졌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결론 짓고 있습니다. 작은 문제에서 시작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와 또 그 원칙에 따라 행했던 그들의 결과는 놀라운 결과로 우리는 오늘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작은 문제의 시작이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느냐에 따라 그 일은 놀라운 일로 변화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인생의 문제를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 속에 내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지키면서 그 일을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그 문제들을 짊어지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의 형제 자매와 함께 그 짐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감당하는 모습으로 우리들을 사용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 다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고 우리가 함께 일하고 있지만 우리는 자주 우리 속에서도 갈등과 또 분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일어나는 또 많은 갈등들이 있음을 우리가 지금 고백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혼자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우리 삶의 일들을 감당해가는, 그리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으로서 형제와 자매로서 자라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